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간 이 사사기서 5장의 말씀은 4장과 5장에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사 드보라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 사사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혁혁한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소위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라 이렇게 부르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편의 그 찬송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노래한 이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노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참 복된 일일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 슬픔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끊임없는 어떤 원인들, 또 그 원인들에 의한 어떤 결과들, 이것들이 항상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사기 5장은 어떤 일의 결과를 두고 기뻐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 줄 알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 또 어떤 일들의 결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노래는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죠. 1절 말씀 보시면 이날에 큰 승리를 가져다 준 날을 말합니다.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찬송곡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소개해 주죠.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솔자들은 앞에서 이끌었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였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 찬송의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왜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옛적에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그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통하여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였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행하시는 그 권능이 온 땅에 미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 하솔 왕이었던 이 야빈에게 왜 압제를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6절부터 8절 내용인데요. 6절에 보면 삼갈의 날, 야엘의 날, 그때에는
대로가 비어 있었다.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압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큰 길을 다닐 수 없다는 겁니다. 조그만 협착한 그런 오솔길로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죠. 이것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 된다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압제를 당한 원인에 대하여서 8절 앞부분에 소개해 주기를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4장 2절 말씀에서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하여 배교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무려 20여 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이 가나안 왕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여 하루하루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런 날이 계속되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등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경 속에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그들 가운데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더불어 큰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8절 말씀 보시면요. 하반절에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당시에 이 가나안 왕과 대적해서 일어난 무리가 약 4만 명 정도가 됐다.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 정도가 일어나서 이들과 전쟁을 하는데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슨 말입니까? 싸울 만한 적절한 무기가 그들에게는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약 900대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군사력이나 이런 전쟁사로 봤을 때는요, 도무지 승리를 가늠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거듭 촉구하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의로우신 일입니다. 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의로우신 일, 그것을 노래하라. 상황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의로우신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래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우신 일,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일, 이걸 두고 의로우신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일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벌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일을 행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의로우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무조건 공의롭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성경 읽으면서 이 표현보다는 예전에 개역 성경의 표현이 더 좋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간간히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송강가에 그 백성들이 모였죠. 기송강가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그들 가운데 어지럽게 하셨다고 이야기했죠. 자기들 스스로 싸우고 하다가 시스라 군대 장관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이후로 남은 그 대적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힘을 모아 그들을 결국 이겨내게 되는 그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기송강에서 벌어진 그 전쟁에 대하여 표현을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편으로 갈라졌어요. 한편 어떤 편이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하시는 이 편에 서서 함께 전쟁에 가담했던 편이 등장하고, 또 하나의 편은 그 편에 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나 무기세, 스불론 14절에 등장하는 이 지파들의 이름, 그리고 18절 가서 보면요, 납달리 지파, 또 1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 이런 경우들은 그 전쟁의 운명을 같이 해서 그 전쟁에 가담한 지파들인 반면에, 거기 15절, 16절,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지파들, 거기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루벤 지파라든지 길르앗과 단과 아셀 지파의 경우는 그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된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함께했던 그 편들에 대하여서는 복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렇지 않은 편들에 대해서는 저주가 선언되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돕는 자들에게는 복이 될 것이지만, 여호와를 돕지 않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찬양의 결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장 마지막 절 한번 가서 보세요. 마지막 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다스리고 승존하고 있는 동안 약 4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온함이 계속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려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잘 살피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고, 또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여서 그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잘 살피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더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편에 서는 일인가, 이것이 여호와의 편에 반하는 일인가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찬송 가운데서도 그런 말하죠.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복이,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돕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잘 분별해서 이 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에게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왜 압제와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여서 그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는지 찬송의 노래를 통해서 분명히 교훈하여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길이지만, 그렇지 않은 편에 서게 될 때 저희들은 곤고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결단을 갖게 하셔서 남은 생이 흐른 시간 속에서도 복되고 값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